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7면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에 많은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곳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기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00세의 인생 중에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는 3번 온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좋은 벗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3번 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3번. 다 지나가 버렸습니까?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아니고 평생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은 뭘까요? 출세입니까? 재물이에요. 성경의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3번이 아니고 평생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방금 제가 읽었지만 1절에서 5절 지혜가 우리를 어디서나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혜가 어디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길가에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호기, 출입하는 문.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철에서도 복음이 들려지고, 계모임 동창에서도 복음이 들려지고, 친구 간의 식사 자리에서도 복음이 들려지고, 시장에서 교도소에서도 복음이 다 들려집니다. 누구나 어디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높은 사람은요 쉽게 못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최고의 지식을 배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언제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5절에서 솔로몬이 훈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이 똑똑하단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데 이게 밝아지려고 그러면 빛을 만나야 돼.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 없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위, 고와 신분에 상관없이 다 부릅니다. 세리도 부르고 창기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울도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듣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죠. 자칭 똑똑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려고 부를 때 거만한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생명의 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전도서를 지혜의 문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새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카톡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는 성공하는 길, 비즈니스 잘하는 길, 망하지 않는 길, 죽음, 허무, 시간, 우정, 참된 행복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스트셀러라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담은 책들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저는 잠언 전도서 봅니다.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를 보시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이에요. 아무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 되는지 계산하면서 사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얼마 남은 것 같아요?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100세까지 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난달 목포에서 송혜 선생님이 공연했는데 엊그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지? 시편 90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그랬어요. 뭘로 쓸어가신 줄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가버립니다. 시간은 우리를 거역하지도 않아요.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은요, 세월을 돈 주고 사라고 그래요. 돈보다 소중한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저는 대중가요를 자꾸 듣는 이유가 그 노래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하세요? 안 돼요. 안 돌아가요. 고장난 벽시계 노래 혹시 아세요? 시계는 고장나서 있는데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머리 허옇게 돼요. 금방 끝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죠. 목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픈 게 많은 게 아니고요. 노화예요, 노화.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모든 게 병으로 생각하죠. 노화요. 이제 돌아가시다니 저한테 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60년 썼으면 많이 쓰셨네. 그럼 왜 죽으란 얘기예요, 이제? 60년 동안 썼으면 많이 쓰셨구만. 60년 써서 고장 안 한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 인생이 70이라고 그랬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80 가까이 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또 하나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게 뭔가?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이 거스를 수 없는 죽음에서 인간이 지혜를 얻는다고 말해요.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집에 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슬퍼요.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허무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조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사는 사람이 나도 죽을 날이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삶에서 지혜를 배우지 않고 죽음에서 지혜를 배우냐 이거예요. 잔치집에 가보세요. 무슨 지혜를 배웁니까? 먹고 마시고 나중에 또 싸움까지 해요. 술 너무 많이 먹고.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어요? 누구나 죽는구나. 그 죽음 앞에서 바른 삶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은 출생이에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애 낳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유아세례 좀 주세요. 그 애를 쳐다보면서 저는 속으로 너는 복된 부모를 만났구나. 태어나 보니 부모가 예수 너무 잘 믿고 있어요. 복된 자녀예요. 그런데 태어나 보더니 돈밖에 모르고 술이나 먹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부모 만나면 더구나 그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생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힘든 건 아니에요. 그제 방송 보다가 한 개그맨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고생 끝에 나름 성공했어요. 그 젊은 사람 같은데 말 한마디 한 걸 두고 제가 머리가 확 깼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생각하게 맞는 말이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체면 때문에, 게을러서, 자존심 때문에 일하지 않고 노년에 부끄럽게 가난하게 된다. 생각할 문제예요. 출생이 난 아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개그맨도 자기가 나도 어렵게 자랐지만 힘껏 일하고 나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나 원망하고 내 처지 비관하고 낙오자가 돼서 가난하게 죽는다.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계세요. 내게 복 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검소하게 사는 것은 자기의 몫이지만, 복을 받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저는 절대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일터 아버지께 받을 수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과 복 주신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차 타고 다니는데 녹슬어 가지고 길거리에 쓸만한 차를 타고 다니고 보니까 은혜가 된대. 속으로 병신 그랬어요. 내가 병신 그러면 욕이니까 병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내가 검소하게 사는 게 괜찮아요. 개그만 보세요. 뭘 깨달았는가?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게 죽는 건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끝내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 사람의 비극이고 저주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끝내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자기를 죽이는, 스스로를 죽이는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듣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자기 인생을 죽이는 아주 비참한 인간입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죠. 찬양대에서. 나 이 찬송 좋아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찬송가 94장 4절까지 부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거기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얼마나 복되신 예수님 우리한테 계십니까? 그런데 끝내 죄의 종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기도가 나오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가 살기 어렵다고 해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자기 아들 이름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집안이 막막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헤쳐나가겠냐. 너는 참 고통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야벳은 달랐어요. 야벳은 그런 환경에 짓눌려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구합니다. 내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는데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저도 기도로 오늘까지 정말 놀라운 은총, 직장이나 학교나 너무너무 많은 응답받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대학부 전도사 할 때 애들에게 앞길이 안 보이고 힘드냐? 기도원 가서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어봐. 난 당당한 얘기예요. 기도원 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보라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자기 처지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있냐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십니까? 지위 높은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주죠.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오늘 지혜가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길거리, 광장에서, 길머리에서, 성문어기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혜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지혜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에요. 무슨 솔로몬이 뭘로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종은 누구나 열려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으로 천국 가는 길이 하늘 별따기입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목사의 설명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목사의 설명 없이 혼자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나 들려옵니다. 아까 농담처럼 말씀했지만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개모임 동창회 동네 사람 식사 자리에서 시장에서 어디든지 복음 전합니다. 다 들려와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은총은 누구든지 뺏는 게 임자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하는 것은 쫓아가서 빼앗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천국의 은총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오면 너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죽은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누구든지 내 놀라운 은총을 거저 가져간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이 은총을 가져가라고 은혜를 오픈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그 얻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저 얻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책 많이 봐야 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산전수전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공부만 해야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가, 지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 읽는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요, 그 지혜로 복되게 살 것이다. 본문 4절 5절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서 내가 보기에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럼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안 들려요. 여기 몸만 앉아 있는 거지. 들을 기가 있는 사람, 집중한 사람만 듣고 갑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가끔 이제 방송에서도 보는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읽어보려고 대중가요를 가끔 봐요. 들어요. 그제도 세월은 헛되이 흘려갔고 인생의 빈배만 남았구나. 그런 가사가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서 딱 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회령포라는 최신 가예요. 혹시 회령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노틀들이에요. 저는 집사람은 이제 내가 알아요. 가요 무대를 듣든 세상 가요를 듣든 저는 항상 연필을 가지고 있어요. 방송을 보든 뉴스를 보든 왜 연필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목사의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고 바르게 증거하게 한 모든 자료를 항상 수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령포, 어떤 사람이 부른 노래, 어떤 인생이 부른 노래인 줄 아세요? 한번 가사만 들려드릴게요.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 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 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랜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령포로 돌아가랜다. 회령포가 실제 경상도 어디 예천인가 이 동네에 찾아보니까 그 동네에 있더라고요. 무엇을 노래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영원한 것도 아닌 그것을, 세상 것을 찾아서 살았는데 보니까 헛된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물서고 낯설은 어느 하늘에 빈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만 더해가는 세상, 움켜쥐려고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쉬고 싶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고향이 떠오른 거예요.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귀농 귀촌할지 모르겠어요. 인생 이 나이 살아보니 별볼이 없구나. 고향으로 가자.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받아준 곳은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 품이에요. 예수님 품입니다. 어머니 품같이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이지. 빈배로 채워주는 것도 고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빈배로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빈배와 같은 내 인생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돈, 재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얻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들이고,
우리 마당에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죠. 그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사실 장미꽃을 지탱하고 있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거기서 아름답게 힘을 얻어서 잎사귀 나오고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저 장미꽃 누가 심었을까요? 내가 일부에 질문했어요. 1번 여전대, 2번 남전대, 3번 아동부, 4번 오세순 목사. 누가 심었어요? 좀 심으세요, 좀. 안 심은 사람은 코 들이대지 마세요, 거기. 뿌리에서 모든 걸 지탱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잠언 뒤에 18절에도 이 지혜, 하나님에게 뭐가 있는가 설명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해요.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정말 생명도 죽음도 이룰 수 있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도 다 기회에 있는 거예요. 은총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다고 그랬죠.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고향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나한테 오라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죽기 전에 은총의 기회를 잡은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은총의 기회를 잡은 사람 있죠? 성경에. 죽기 전에 생명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 국민 MC 송해 선생이에요. 나는 송해 선생에 대한 그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 참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국민일보 기사를 안 보거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사람 교회 고상섭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송혜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딸이신 집사님과 손녀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송혜 할아버지의 구원이었다. 몇 달 전 손녀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할아버지 송혜 선생은 아멘 아멘으로 함께 기도드렸다. 복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에 약합니다. 손자 손녀에. 얼마나 손녀딸이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 떠났으면 또 누가 알았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멘 아멘. 손녀, 이런 손녀 하나 낳으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손자 손녀에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송혜 선생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서 나는 피부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 집사님이야, 딸이. 그 딸보다 나는 이 손녀딸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녀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최봉화 집사님. 손녀가 누군지 아시죠? 권지 집사님 딸. 병이에요. 얼마나 할머니에게 전도하고 오늘날 교회에 나왔어요. 저는, 이 귀한 손녀, 물론 딸도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많이 했겠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 지난달까지 목포에서 공연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났는데 나는 세상 떠나고 이 입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송혜 선생, 국민 모든 사람이 추앙받는 사랑하는 선생이죠. 입관 예배 누가 인도한 줄 아세요? 그 사람 교회 목사님이 인도한 겁니다. 열린 입관 예배. 모든 사람, 연예인들 다 온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집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죽음 아닙니까? 나는 이분이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생명 길을 보여주고 떠난 분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입관제 드리면서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그리고 그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그 파란만장한 인생 하나님 품에서 마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장례가 마쳐진 겁니다. 죽음의 직전에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아까 그랬죠. 제가 세상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뭐 죽기 전에 3번의 기회는 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은총의 기회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죽기 전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어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생명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되게 사는 지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지체 높은 사람들이야 함부로 못 만나지만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은총 아닙니까? 그러나 듣고 순종하고 기회를 잡는 자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수없이 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들이 지하철에서, 여러분 동창회에서, 개모임에서, 동네 사람들 만남의 자리에서, 식당에서 수없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은총의 기회를 많이 주세요. 구원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될 기회, 건강과 재물을 주심으로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우리에게 어마어마히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는 부끄러운 자예요. 여러분, 생명 얻었으면요, 이제 주님의 그 생명의 기회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돼요. 이 복된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의 기회를 생명이 떠날 때까지 주신 아버지,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혜가 사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주의 음성, 구원의 복된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